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율법이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런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형상 자체가 아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 드린 그런 희생들로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드리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아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또 구원을 받기 위해 죄를 또 제거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으면 완전한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 자체는 아닌데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이걸 규정을 지어 놓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이것은 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경을 배우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과 같은 체제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져서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희생물과 헌물은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건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 그리고 헌금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금이 가치 없어 이게 아니라 그 헌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그 핵심이 뭐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은 헌물이나 희생물이나 뭐 헌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소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길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물려지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원히 한 번에 드려지는 그것이 이제 드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죄가 한 번에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구원은 받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몸에 익혀가는 시간도 필요하니 우리가 그 성화를 통해서 천천히 익혀가면 되는 거야. 그런 길로 가는 그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11절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양의 피를 뭐 흘리고 뭘 하더라도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이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구속 사역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일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속죄를 위한 헌물들, 그런 것들이 죄의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19절 볼게요. 네, 좀 전에 제가 제 질문을 던졌죠. 왜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죄를 짓게 될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성화의 길에서는 죄를 예를 들면 조금씩 지으며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랑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자, 이제 이런 걸 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악한 양심을 가졌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자책도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이전, 물론 세상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양심, 그 양심이 없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져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밑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자.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 속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격려하자.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더 그렇죠. 무언가 모이는 것을 자꾸 이제 꺼려 하게 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끝이겠습니까? 이 유사한 것은 분명히 뒤에도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의 형태로 또 어떤 형태로 오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고, 그 모인다는 것은 방역 지침이 내려와도 무조건 억지로 모여라는 것이 아니라 뭐 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권면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이제 피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2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식을 받았는데 다시 고의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하나 제시가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인데 뭐 어째, 지을 수 있지 뭐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정말 나의 영혼에, 너의 영혼에 미칠 그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마음,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잘 심어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자, 이제 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 저기 앞쪽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양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는 그겁니다. 그냥 세상과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은혜의 이제 영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이제 얼마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러한 사역을 하시며 또 존귀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분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잘 가지라는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요, 요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자가 받을 상이 있고,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또 그것도 좋은 것이죠. 유지하는데 정말 급하게 세상을 또 그냥 사는데 돈을 모으는데 거기에만 이제 좀 집중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또 정말 그 복음을 위한 헌신,
그 다음에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많은 모습이 있던 분이랑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이겨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삶에서 큰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짧은 순간에 죄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결단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날들을 한번 회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인 요겁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즐겁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자,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자꾸 택하죠.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런데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걸 너희가 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 더 나은 실체가 있습니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우리 알고 있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큰 보상의 보응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자,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조금씩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명예와 돈, 좋은 것들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아까 말씀을 볼 때 어떤 예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 위에 보세요.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린다.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죄를 지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계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의 영께 물에 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기간에는 요즘에 제일 힘든 건 그거 같아요. 이렇게 교회 교우들끼리 모여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좀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어떤 이런 좋은 또 이렇게 악기 연주를 또 어떤 분이 준비해 오시면 같이 그것에 맞춰서 찬양도 드리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마스크 끼고 다 그냥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어렵고 또 조심스럽죠. 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 모여서 식사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사실은 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많이 답답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양심으로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아차하면 속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